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을 드리겠습니다. 236장 찬송.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만나고 벗어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는 게 그를 뵙고 성도와 함께 달려가는 주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울려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지어 말랑 근심 걱정 없으며 그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마음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걷어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이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제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다 결산하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곳에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천국을 목격하게 되죠. 모든 재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있어질 그러한 여러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천국이죠, 천국. 완전한 천국이 그의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활할 때 희노애락 여러 가지 일들이 전혀 없는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은 그 천국에 계속 머물 수는 없어요. 다음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천국을 다 그에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6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요한은 이 천국에서 그 환상만 보고 거기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가 다시 나와서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한 모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 모형이 꼭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살아온 과정 속에서 보여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지 꼭 이런 형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살아온 과정 속에 지식을 동원해서 천국은 이렇게 나한테 보여줬다라고 하는 한 그 부분적인 것을 소개한 것이지 전체를 소개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고요. 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와서 다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서양적인 사고로 천국을 말하고 동양적인 사람은 특별히 동양적인 사고로 천국을 말합니다. 동양적인 사고는 대부분 내세관이 뭐냐면은 불교적인 개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천국을 소개하는데 그건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본 천국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신앙생활의 삶의 천국이지, 삶 속에 나타난 그 외형적인 천국이지 확실한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본 이 9장, 이 9절부터의 그 22절까지 그리고 22장에 소개되고 있는 천국이 분명한 것이다. 이 천국을 보고 싶으면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또 사도 요한과 같은 영성의 자리에 이르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귀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천국 보고 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주변에는.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말이죠. 큰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죽음 직전 저 지옥까지 갔다 온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 천국 갔다 왔다고. 황당해, 황당.
황당한 얘기를 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고가 났는데 그냥 이제 그 뭐 죽음과 삶의 그 기로에 갔다 왔는데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그 상황에서 천국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천국이 그가 개인적인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전체적인 모든 성도들이 보는 천국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9절 이하에서부터 22장에 소개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이제 천국에는 뭐 우리가 있는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망, 애통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에서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6절 이하에 보세요.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이게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여기 시간의 개념은 영원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원형적인 그런 시간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영원부터 영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직선적인 시간 개념으로서 얘기를 2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지구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주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우리가 이 지구가 이 지동설을 통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동설을 통해서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영원부터 영원이다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끝이에요. 시간의 모든 속성은 다 하나님께 다 정해진 것이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절대적으로부터 시작부터 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이에요. 영속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시간 개념을 우리가 24시간 여기서 살고 일자 2015년, 2014년, 15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시간을 정합니다만은 그것은 정확한 맞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이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니 이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마름이 다시 없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물을 먹는 목마름 왜 먹습니까? 갈증을 느낄 때 먹는 거예요. 영의 목마름은 뭐죠?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말이죠.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이게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생수 저 천국에 가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염려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다시 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 목마름은 영원한 이 천국에 가면 목말라서 물을 먹는 게 영생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천국 가서는 그 목말라서 먹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요. 천국에는 목마름이 없어요. 인생의 목마름이 천국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내일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전혀 아픈 것이 없잖아요. 전혀 없는 그곳에 살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벌써 이기는 자는 뭘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영성을 깊은 분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슨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걸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지상에서도 누리는 삶을 종종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이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불평합니까? 아니에요. 만족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바울이 못 먹는다고 해서 그냥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 먹어도 잘 먹어도 또 어떤 일을 당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8절에 아주 중요한 그러나 그랬어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해요?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다시 내려와야 돼요. 다시 그 천상의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이 얘기를 전해야 돼요.
그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에 떨어져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핵심의 교리가 뭐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예요. 성경을 왜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일독을 했습니다만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줬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핵심적인 것이에요. 기독교의 이 진리입니다. 진리.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설에서 흔히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지옥. 그러면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분 나빠해요. 저도 종종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건 진리죠. 그런 사람들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저렇게 전철 안에서 저러는가 탓할 필요는 없어요. 왜 자신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탓하는지 몰라요. 물론 불신자들에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뭐 잘하십니다 하고 거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말이죠. 그 가슴 속에 복음이 불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진리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저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전철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비아냥거리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꼭 저렇게 해야만 뭐가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거리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런 분명한 그 내세에 대한 이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 와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식주 생활해가지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다른 거 저 절간에 가도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이에요. 그건 강구입니다. 강구. 이거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해야 되겠죠. 강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천국과 지옥에 분명히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14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참 감사를 드리고 주어진 2015년에도 이미 주님께서 그곳에가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